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물을 맞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은 많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나 걱정, 근심은 언제 오나요? 결국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까봐 또는 안 될 때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요,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대로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삭의 생각대로 됐으면은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하고 이제 누이와 오빠의 관계로서 거기서 그냥 나그네로 손님으로 환대받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거였죠. 이삭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곳에서 농업을 했어요. 농사를 했습니다. 서투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어지죠. 1년 농사로 100년 먹을 양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런 의식주 같은 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그 정도가 아니었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그것을 봤을 때 불신자들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했죠. 그래서 그 선왕 때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하고 맹세하고 그 우물을 아브라함 것으로 확정했었는데요. 그 우물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흙으로 메어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직접 와서 이삭을 그곳에서 추방시킵니다. 왜요? 우리보다 네가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이 힘이 없었습니까? 이미 아버지 때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만큼의 군사력과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보다 더욱더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고 종도 힘이 많아졌는데요. 힘이 없던 게 아니죠. 하지만 그곳을 그냥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온유함과 이런 양보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삭이 원래 그런 성격이었을까요?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도 없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온유해라, 양보해라, 나눠줘라,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과 은혜와 증거를 우리에게 이미 예배해 두셨고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온유해라, 나눠줘라,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저께 이 말씀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들을 이 믿음을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모든 것을 인도하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를 걱정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입히고 먹인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안에서 새나 그 들의 백합화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 너희를 통해 세상에 나를 증거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우리들의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인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도하시기를, 그것을 우리는 원하고 바라봐야겠죠. 왜요? 그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나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요, 이삭이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00배, 창대, 그리고 거부가 되겠다. 여러분, 이삭의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언약 안에 있으면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구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상하신 것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선입니까? 아니요.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이죠. 비록 이삭에게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죠. 하지만 도리어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당한 일, 억울한 일 같이 보였지만은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발판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과거의 모든 일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타내는 그 증거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승리하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